자, 오늘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쓴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마지막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축약한다면 구약의 39권이 오늘 이 말씀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언의 정점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400년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겼어요. 선지자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요,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시기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막 요동쳤어요. 먼저 말라기 시대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냉소, 싸늘한 냉소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냉소가 있었어요. 백성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포부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에 불과했어요. 식민지였던 거지요. 백성의 삶은 쪼들렸고 각박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변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경건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시대는 말라버린 영적인 상태에 가득했어요. 자, 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이 유명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뚜렷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선한 뜻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것은 훗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예고편을 주신 것과 같아요. 가장 확실한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연결하면 이처럼 확실한 예고편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 본편까지는 침묵하신 거예요. 곧 400년이라는 시간은 예언의 단절이 아니고요, 응답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가까워진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함으로 그 백성이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모하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건 좋으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 마지막이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단 이 말씀의 쟁점은 사모하는 것의 방향이 무엇인가, 무엇을 사모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헛된 것을 사모한다면 언약의 사자를 착각할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을 향해서 메시아가 아닐까 허상을 돋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사자가 오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예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이유 아시죠? 가수 아이유 이상의 가치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심지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믹스가 붙으면 뭐 경제라는 뜻이잖아요. 스위프트 경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하면 한 해의 매출이 거의 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그 도시의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이 가수를 유치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수가 10년 전 정도에 우리나라에 공연을 하러 왔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투어를 했는데 유일하게 공연 매진을 못 시킨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그 사람 많은 서울 코엑스에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위프트의 굴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가보면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한국에 와요, 안 와요? 한국에 안 와요. 아무리 슈퍼스타면 뭐합니까? 알아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에요. 알아보지 못하면 슈퍼스타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외국인일 뿐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모함, 말씀에 기반한 사모함이 진실하게 있어야 주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이미 주신 말씀과 힌트를 보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3주간 우리가 보았던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들 유명한 말씀이었죠? 이때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우리 입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연대기적으로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존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여러분 종합해 본다면 성경은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 주권의 표적으로 오시고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자리로 오시고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곧 강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복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백성이 사모하는 바, 사모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다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카운트다운이 진행됩니다. 그 400년, 여러분 그 시대, 그 세월 동안 참 여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그 중간사의 얘기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저 빨간 게 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에요.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저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전부 석권하고 있었고 동그라미 쳐진 것이 유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대제국이었어요. 다만 이 페르시아는 관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속주로 삼았지만 종교적인 자율성을 보장했어요. 살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급부상하면서 저 페르시아 제국과 대립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급기야는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크게 이기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다음 그림. 그러니까 세상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는 몰락했고 그 자리를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헬라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이때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고요.
구약 성경도 이때 최초로 번역이 되지요. 그것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다 지역의 소유권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갔는데 또 갑자기 이 헬라 제국에 변고가 생겨요. 이전 화면 줄까요? 이 헬라 제국에 병고가 생깁니다. 그 잘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고요. 죽은 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이서 이 땅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다음 그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해체되면서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때 유다의 위치가 좀 애매하잖아요. 어중간한 곳에 있어서 두 나라로부터 번갈아서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집트 땅에 기반하고 있는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요. 저 위에 시리아 땅에 기반한 나라가 셀루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중간 완충지에 있어서 이들에게 번갈아가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런 시절이 거의 150년이었어요. 문제는 위쪽 나라 셀루커스 왕조의 학정과 만행이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는 자칭 에피파네스였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현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신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금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렸습니다. 할례와 안식일 준수도 모두 금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을 넘은 거지요. 이것은 아무리 식민지라고 할지라도 이전 페르시아도 건들지 않은 것인데 이들은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유다 백성의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세계사 시간에 나와요. 마카비 혁명. 그리고 결국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돼요. 주로 광야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기습 공격하고 야간 전투를 치르면서 물리치게 되죠. 기적적으로 셀류커스 왕조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탈환하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재봉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영웅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웅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마카비라는 이름도 별명이었어요.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치가 되어서 성전과 언약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광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압제당했던 자들에게 칼을 든 영웅의 등장은 곧 복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영웅적인 활약을 하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독립을 위한 마지막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아요. 그가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고요. 이런 그의 스토리는 성경의 외경이에요. 마카비 상서와 후서,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죽음은 민족적인 슬픔이었고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지만 독립을 위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요. 유다 마카비의 형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독립을 완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을 당한 후에 400년 만에 독립을 얻게 된 거예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독립을 완수한 후에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시몬 마카비가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이 나라 독립을 쟁취했는데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할 거야? 가장 일을 많이 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시몬 마카비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때 유다 마카비, 시몬 마카비의 가문이 본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왕이 될 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인 가문이 왕이 되면 메시아 예언은 그 순간으로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듭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라고 명시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시편 89편도 강조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어요.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어요. 아무리 힘센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 역할은 할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제사장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죠. 여러분, 과거에 유다 왕국 역사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야다. 그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위를 찬탈하여서 여왕 노릇을 할 때 오랜 준비 끝에 쿠데타에 성공을 했어요. 그 길로 즉시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 신전을 다 허물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7살 먹은 다윗의 유일한 혈통 요아스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자기에게 쏠려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했으니까 모든 권력이 현재 자신에게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권력도 잡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합니다. 7살 어린 왕자에게 왕위를 줘요. 왜요? 그 자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순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야다는 죽은 후에 왕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왕이 아닌데 왕의 무덤에 안치가 돼요. 그러니까 국장을 치러준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어이 왕의 지위를 추구해요. 그것도 자기가 레위인이니까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시몬 마카비 이후로 5명의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100년간 통치합니다.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하스몬 왕조. 그러면 통치는 잘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지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권력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컸어요.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밀려오는 헬란 문화 앞에서 쉽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의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 아리스토블롯, 알렉산드로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헬라에 대응해서 헬라에 대항해서 왕조를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은 전부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표리부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위 다툼,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급기야 로마 군대, 당시에 무럭무럭 성장했던 로마 군대에게 중재를 요청해요. 이를 빌미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고요. 그 길로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끝이었어요. 유다의 독립, 그 찬란한 순간은 빛을 발하게 되었고 어이없이 왕조의 역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이야기. 그렇죠? 이제 이어져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요. 로마 당국은 점령한 유대 땅을 누구에게? 헤롯에게 넘겨줘요. 유대를 다스릴 왕으로 헤롯을 지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이없는 결말이에요. 이 외에도 하스몬 왕조는 후대 역사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모하되 헛된 것들을 사모한 거예요. 시몬 마카비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2절에서 볼 수 있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역할을 자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사장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까? 후대의 역사는 아마 그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내면서 헛된 것을 사모할 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스스로 착각해서 길을 잃으면 주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그리고 주변에는 민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모함을 착각하지 않도록, 사모함이 착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기준, 내가 사모하는 것이 정답인 것은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의 기준? 주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고요. 잘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사모함으로 주님 오심을 똑바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사모한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심차게 시작한 하스몬 왕조는 100년 만에 무너졌지만 그들이 끼친 해악은 이후 유다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로마와 헤롯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긴 것은 물론 신앙적으로도 부정적인 잔재가 가득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종파주의라 할 수가 있죠. 이 하스몬 왕조가 집권하면서 유대교 내에 여러 분파들이 막 생겼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분파도 이 시기에 등장을 하죠. 먼저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스몬 왕조가 타락하면서 그 타락을 감시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시작은 경건한 의도였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죠. 감시자에서 자칭 감별자가 돼요.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두개파가 등장을 해요. 이들은 주로 제사장을 비롯한 귀족계층, 하스본 왕조의 기득권층에 해당했습니다.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스몬 왕조 아래에서 실망을 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운둔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금욕적이었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살며 세상을 등졌죠. 다만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에스네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 길을 애초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서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젤롯당. 이들은 무력을 택하죠. 이들은 유다 마카비의 추종자로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봉기 투쟁을 하다가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빌미가 돼요. 어떻습니까? 하스몬 왕조는 이런 식으로 분파주의를 낳았어요. 이들 모두는 자기 각자의 방식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들 시끌벅적하죠?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사모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때에 침묵은 끝이 났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예정하신 사람인 요한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기득권의 양대 강자 그들 앞에서 그들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정도였어요. 불도저와 같은 사람, 메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서 맨 앞에서 수고하고 앞장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뒤에 등장하시죠. 1절 하반절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핵심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사모함으로 준비한 자들에게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모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혼의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의 성취와도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금으로 연단하는 자의 불로 정결하게 하고 표백하는 자의 제물처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데, 그를 위해서 그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5절 정의로운 심판의 척도가 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이후 복음서에서 증명이 되는 주님의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파주의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사모했던 자들의 열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각자 사모했던 것이 있었으나 그들의 열망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바리새파가 사모한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었고요, 사두개파가 추종한 권력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에세네파가 소망했던 금욕이나 열심당이 추구했던 무력 혁명의 수단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바램, 소란을 뚫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메시아가 임하기를 사모한 사람들 앞에 약속대로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맥을 잡아야 돼요. 헛된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내가 사모하는 주님은 안 오실 수 있어요. 대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친히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고 하는 나의 이 사모함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나의 기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탄생이 아니고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림절은 사모함의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와 정결이 따라와야 하겠죠.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의 성탄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라기 예언 이후 400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가 들었듯이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죠. 사모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각각 자기 방식대로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어떤 이는 권력으로, 어떤 이는 율법으로, 어떤 이는 무력으로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소란을 뚫고 오직 말씀대로 약속하신 바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관건은 사모하는 바,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사모함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겸손과 정결로 이 대림절을 보낼 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도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모하는 바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